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주시기 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땅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라면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충실한 종입니다. 그 종이 내 후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나오게 해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수를 한번 세워봐라. 뭐 지금은 별을 잘 안 보이지만은 그때는 별이 뭐 새캄 그냥 수 놓듯이 있겠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내 어렸을 때만 해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요. 안에는 모기가 많으니까 해변가에다가 멍석을 깔고 거기에서 전부 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바닷가에서 자요. 누우면은 별이 그냥 수놓아 있잖아요. 와, 별이 수놓아 있어요. 꽉 차 있어요, 하늘에. 지금은 그런 별이 안 보이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누우면 하늘에 그냥 별이 꽉 찼고, 소련과 미국에서 만든 인공위성이, 그러니까 별이 움직여요. 한 방향을 향해서 움직여, 별이 움직인 그게 소련과 미국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움직이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별을 한번 세봐라. 하나 둘 세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 그 전만 해도 아브라함이 좀 마음에 투덜투덜했어요. 자식 준다 그랬는데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6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전까지만 해도 투덜투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별을 세라 그러면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된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거부할 수도 있고 긴가민가 할 수도 있고 믿습니다 하고 마음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 이건 믿을 수 없어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건 믿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좀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말을 합니다. 앞에서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탁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지금 아브라함 자식이 없어요. 같이 있던 롯도 떠나갔잖아요. 또 롯과 같이 있다가 롯이 떠나간 후에 롯이 동쪽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은 서쪽으로 가죠. 롯이 떠나간 후에 롯이 자식과 같았어요. 이게 자식과 같이 있다가 이 자식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롯은 좋아라고 떠나가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자식아 나 자식이야 자식. 이거 같이 있었는데 이거 떠나가니까 그만큼 허전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동서남북을 봐라. 너 보이는 이 땅이다. 너와 너의 후손의 것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이게 안 믿으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살았어요. 그 땅에서 땅 한 평 없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 집이 없어. 내 집이 없고 그냥 사글세 산 거예요, 사글세.
사글세 살면서 여러분 사글세 사는 사람은 뭐예요? 언젠가 나도 집 하나 사야지. 나도 언젠가는 집 하나 가야지. 소원이 그거예요. 사글세 사는 사람들은.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언젠가 나도 집 하나 가질 거야. 그 집 가지면 그때는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글세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사글세를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른 데로 못 가게 해요. 그 약속의 땅에서 있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보이는 땅, 동서남북으로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걸 아브라함이 딱 믿었어요. 그럼 이 땅이 누구 거요? 현실적, 등기상으로는 내 땅이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게 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 이 땅을 내게 주셨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아직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이 내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은 내 땅이야. 지금은 아니지만 내 땅이야. 그리고 내 땅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뭐 가꾸는 거 있다면은 아니 내 것도 아닌데 왜 갖고 그러겠지만은 이 사람은 갖고요. 또 이 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에 딱 잡고 있으면 그때는 안 믿어도 돼. 그죠? 하나님 집 하나 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그래서 집이 없을 때는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만은 이제 집이 있으면 집 주세요. 그때는 믿지도 않아. 그냥 있어. 그냥 집이 내게. 그러나 집이 없을 때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 주세요. 내게 딱 있으면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서 살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 땅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셨어. 아직 있지도 않은 후손에게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내 후손도 많이 줄 것이고 아들 없어요.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후손도 많이 별과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도 하나님이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 이 땅이 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그럴 수도 있고 그 말이 목사님이 자주 말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 조금은 알겠는데 믿어는 안 지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면 누리지를 못해. 우리가 믿어지면 누려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새 집에 살고 있지만은 새 집에 살면서도 그 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안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가 뭘 구할 때에 하나님 주세요. 이건 내가 구해도 이건 말도 안 된 거야. 이건 구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된 거야. 이거 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단계가 좀 들어가면은 이거 구하면 주시겠구나. 그럼 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자, 하나님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딱 말씀하세요. 자, 주시기 전에는 주세요 그랬는데 주님이 너에게 이것을 주겠다.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요? 경험을 안 해봤어요? 우리가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다가 믿음을 딱 주시면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 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셨다고 믿고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너한테 주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와 모래같이 많이 된다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탁 들어온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의지적으로 믿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딱 주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뭐요? 믿어지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겼다 그래요. 의로 여겼다는 걸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한, 너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떡을 떼고 잔을 들고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우리가 지금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잔을 마셔요. 이 잔을 마실 때 이 잔은 어떤 잔인가 하니까 주님이 피로 세운 언약이. 이 잔이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거고 단순하게 이걸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걸 마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약속이 나와 연결된 거예요. 내 새 언약, 너희와 세운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저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거고 성찬에 참여하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서 천년만년 아닙니다.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신 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우리 먼저 간 우리 김웅용 장로님이나 우리 또 권사님 먼저 가신 분들 저쪽 동네 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저쪽 동네도 실존하는 곳이. 예수님이 한번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 그때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요. 그들의 모습이 달라요.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뿅 갔어요. 다른 세계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고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를 정도로 뿅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실존인 것처럼 우리 먼저 간 성도들이 그쪽에서 실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처럼 저기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는 기도하는 것도 있어. 기도하는 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불 속에 넣어서라도 다시 단련시켜서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교만과 자랑과 거짓과 그리고 세상을 향하던 그런 우상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그 깎아내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그만큼 더 가까이 왔어요. 신부단장하고 예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단장을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만 보고 그냥 어렵고 힘들고 좋을 때는 막 그냥 좋고 좀 어려우면 또 이제 큰일 났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알고 시대를 보고 시대를 깨우고 정신 차려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그만 아들 이삭을 바치고 그런 신앙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도 주시고, 어떤 때는 가만 두니까 자빠지고 엎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으로 일어서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걸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중심을 분명히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심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중심을 분명히 갖고, 넘어졌어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고, 엎어져도 다시 털털 털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지, 염려 걱정을 여러분 속에다 담고 있는지,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지, 나는 해도 안 돼 그런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나는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잘한 것도 없고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 속에서 열등감을 갖고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아까 아브라함 보고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그냥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산이고 들이고 그냥 나무고 그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하신,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요? 패배의식, 두려움, 염려,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어떻게, 그런 그림이 있다면 그런 그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그림을 여러분 속에서 버리세요. 안 버려지면 기도하셔야 돼. 두려움이 내 속에서 내가 딱 던져버리면, 너 나와 그러고 붙들고 딱 던져버리면은, 이게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면 좋은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에 힘이 있다면은 그 두려움이 들어오면 그 딱 붙잡고, 야 두려움 너 나가 하고 던져버리면 나가지 없어져요. 그런데 그런 힘이, 신앙에 그런 힘이 없으면, 믿음에 그런 힘이 없으면 거기 잘 안 떠나. 그럼 기도하셔야 돼. 주님, 내게서 이 두려움을 떠나게 해주세요. 내게 염려를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속에 열등감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내 속에 패배의식, 이걸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 대신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저 천국을 먼저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님 보이시나요? 성경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여다보면 보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함께 하시고 안에 계세요. 그냥 믿음 생활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그래서 그분한테 물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안에 있다고 그런다면 그걸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믿어지게 하고 내 안에 있고 나와 같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생활은 막연한 거 아닙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거기서 살았어요. 사실은 그에게 땅 조그마한 한 평 정도의, 그것도 무덤, 살아가 죽으니까 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수십 년 지나서 그의 평생에 그 땅이 자기 것이 된 걸 못 봤어요. 다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자기 자식 몇 명이에요? 아브라함 생전에 몇 명이에요?
그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같이 자라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이 보이는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된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전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말하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가 쇠방에 살았지만은 그는 주인처럼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도 내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의 힘이 내 속에서 부요함이 주어지고, 이 부요함은 실제입니다. 실제.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부유하고 주님이 나의 모든 부요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런 것이 실제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 생활,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좋아요.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 살아계신 믿으시면 아멘.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같이, 우리 삶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셔.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는 마음이 속에서 있어. 저 사람한테 내가 예수를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이거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 거야, 내가 이제 말하면 하고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고 말을 안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분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내서 말하자고 입을 열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자꾸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서 자꾸 우리 속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발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가 가진 걸 통해서 나타내지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원하신 것이 내가 행동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그게 많아지면 그분의 영향력이 내 속에서 점점, 그 풍선이 불면 커지듯이 내 속에서 점점 커지고 그게 아멘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염려하던 것이 없어지고 더 확신과 감사와 그리고 담대함, 믿음의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힘은 막연한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그 믿음의 힘이 병을 이기고, 그 믿음의 힘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 병이 떠나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믿음의 힘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명령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아 사단아 예수님 명 안에 떠나가라 하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힘이 막연한 게 아니고 우리 속에 그것을 키워나가는 것이 뭔가를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은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예요. 그 실제 믿음을 가지면 행동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행동이 안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속에 들어있으면 그 믿음의 말이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가는 거예요. 그 행동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행동이 복을 이끌어내고, 그 행동이 우리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Good TV